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이 시간에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올 2023년도 1월부터 12월 오늘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였음을 선포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며 여기까지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모든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좌절감과 고독감과 우울감과 행복감 등 우리들의 모든 감정까지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가는 제목으로 삼아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지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축 처진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루하루 새롭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7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이 공간과 초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 시간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 모든 악한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 우리 아버지의 부흥,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 성령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마다 살았네. 물구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명 선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배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 가운데 살던 우리가 대속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세상의 유혹에 빠져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과 끊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죄를 정당화하고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이 평안하다고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잊었으면 내가 배부르다고 배고픈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정케 하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어 피곤한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하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또 우리에게 온유와 따뜻한 사랑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움츠린 삶이 기지개를 펴며 새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소생된 심령으로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면 새로운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로마서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현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진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진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용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용생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구터기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의 앞날이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난다고 고백하는 귀한 딸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차세대에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선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말씀 아버지요 더 갈증을 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포, 우리 골수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서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 이 52주째 마지막 주를 잘 보내어서 새로운 아버지 2024년도의 아버지 날들을 하나님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이 제 52주째입니다. 52주. 52주째 되는 주일 오전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대주라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설교를 할까 그런 고민도 했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한들 하지 않은들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진실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만 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만 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의 증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유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힘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교를 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떠오른 것이 이 본문이죠. 이 본문.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에 있어서도 장담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당상으로 따놓은 거야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최종 목적도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내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고 하기 위해서 인생의 최종 목적을 우리는 구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걸 저는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한 해를 보내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도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
이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가장 먼저는 저 조옥수 목사가 들어야 할 설교요. 가장 먼저는 제가 들어야 할 설교.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어도 또 들어야 하는 귀한 설교. 그 설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 여러분 죄의 종이 되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요. 결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살아낼 수도 없겠구나. 의의 종으로 살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살아내야만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면 그러한 인생을 당연히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가짜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뭘로 나와요? 열매로 나와요. 어떤 열매로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오죠. 2023년을 서서히 닫고 퇴장하면서 이제는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문이 열릴 때는 어떠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온단 말이죠. 마지막 인생의 결승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요.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죠. 말씀을 들으심으로 청종하시고 복된 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기가 되셔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설교죠. 이런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래서 영혼을 솟게 하는 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받아 먹어야 돼.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내 영으로 쫙 받아 먹어야 돼. 콩나물에게 물을 주잖아요. 그냥 물이 싹 빠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 물, 콩나물요, 머리부터 싹 적시는 거예요. 온몸을 적셔서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묻혀서 빠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 무력하다, 힘이 없다, 기독교인들. 정말 무력하구나.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힘이 없다. 왜 저러느냐? 믿는 게 왜 저래? 왜 저 따위로 살아가? 이게 무력한 거예요, 무력한 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거죠. 저력이 없어요.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이 없다는 거죠.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점점 왜 잃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과연 무엇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짠맛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짜지가 않아. 소금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소금 같은데 소금인 줄 알고 먹어봤더니 아무런 맛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김치를 절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고기를 절일 수가 있겠어요? 뷔페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모양은 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소금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돌과도 다름없잖아요. 맛이 없으니까. 어떠한 짠맛이 없으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냐 이 말이죠. 정말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약하다. 그것이 큰 문제예요.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 약하다. 무기력하다.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저력이 없다. 밑바닥에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다. 거기서 쫙 녹아져야 하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그 하얀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물에다 탁 넣으면 녹아버리고 그 모양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으려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다. 믿음은 그래요. 녹아져 버려야 돼. 그 모양.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모양이 있어. 내 것이 나와 안 나와? 안 나. 내 모습이 안 나와야 돼요. 소금이라는 그것이 녹아버리고 물과 함께 희석이 돼버려야지만은 소금이 녹아져 버려야지만 그 소금의 맛이 나오는 거지. 그대로 있어봐요. 아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다 된 줄로 안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통해서 더 썩어져 버린다는 거죠. 살지 못하면. 왜? 교만하기 때문에. 실천이 따라오지 않는 지식은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휴브리에서 굉장히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교만하게. 교만이라고 하니까 막 잘난 척. 여러분 그것도 물론 교만이지만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 안에서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 위선이 여러분 끝을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형식주의에 빠진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결국은 나중에는 뭡니까? 말만 떠들어댑니다. 말만 떠들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썩은 열매만 맺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귤 안에 있는 귤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박 안에는 여러분 수박 그 열매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없어. 호박 안에는 호박 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만 있는데. 여러분 그거에서 여러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열매죠. 다시 말하면 썩은 열매만 맺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도무지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 앞에 점점 거대한 파도처럼 여러분 지금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사사시대, 신사사시대다. 새로운 21세기의 사사시대다.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오직 나의 소견대로만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신사사시대다. 21세기의 새로운 사사시대가 열렸구나. 왕이 없어요. 왕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 읽은 12절이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우리가요 정말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가 유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겠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거 결론이거든요. 뭔가 유해가 지금 있어요. 지금 우리 12절부터 봤지만 여러분 1절부터 6장 1절부터 쫙 11절까지 말한 게 있어. 그걸 다 바꿔 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럼 그러므로가 뭐냐? 6장 1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요,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이야기해 놓고 알았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뭡니까? 이론적인 체계예요. 교리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교리로만 있으면 이것은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정도로 아는 것으로 이렇다는 것을 그냥 알아. 아하, 그렇구나.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구나. 그걸 그냥 알고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줄 알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아. 아는 걸로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론적인 체계는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삶 속으로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이 정도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 그걸로 인생이 나는 신앙생활 했다고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병든 신앙이 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만큼 잘못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삶이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윤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법도 마찬가지요. 법만 있어봐갖고 뭐예요? 법을 지켜라고 하는 거죠. 법이 왜 있어요? 지켜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신호등이 있어요? 그냥 빨간 것은 건너지 마. 파란 것은 건너가. 이건 알고 있어. 근데 빨간불에 건너가 버리고 파란불에 안 건너가고.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론적인 그런 체계를 내 속에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큼 파란불 때는 건너가야 되고 빨간불 때는 안 건너가야 되고 파란불이더라도 좌우를 보고 차가 안 올 때 건너가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습득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삶이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음주운전 해서는 안 돼. 알아요. 근데 음주운전 해버리잖아.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게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삶이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요, 이 실천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터를 닦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터가 다 닦여 있다. 터가 다 닦여 있으니까 너네는 이제 집만 지면 된다. 집을 지어라 이거예요, 지금. 터가 닦였으니 다시 말하면 기초틀이 세워졌으니 이제부터 너네들은 집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뭐예요? 이제 집을 짓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집을 안 지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국 집에 여러분 누가 집을 지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 집에 그 자재를 누가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련해야 돼요. 여기서도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살면 되겠어요? 뚜껑이 없는 집에서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노숙자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거지 나사로는 결국 하나님 품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헷갈리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면 뭐냐? 이제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믿음의 집은 뭐냐?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그 믿음의 집이 뭐냐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너의 믿음의 집이 천국에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나란히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너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 이 말이거든요.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지 왜 배운 대로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실천은 우리가 의지로 결단해야 될 책임 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뭘 줬어? 자유라는 의지를 줬어.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 근데 너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책임을 네가 져야지 이거예요. 와, 뭐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된다음에 그럼 차라리 그냥 불순종해버려야지 그냥. 자유를 줬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줬다고 했으니까 불순종해버리자. 순종하는 거 힘드니까 불순종하는 게 더 쉬우니까 불순종해버리자.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 네가 불순종한 그 결과의 책임을 네가 져야 돼 이거예요. 스스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요구하시냐? 책임을 요구하고 묻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다 해줬거든. 네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너는 그걸 안 했다. 그래서 한 달란트요.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냐 인간아. 한 달란트에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지 내가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은다면 당장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뻔히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누구만 부활했어요 지금?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면. 그래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뭡니까? 재림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강림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보세요. 어느 것을 보아도 내가 한 것이 있어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뭘 얼마나 잘났다고 뻣뻣해 갖고 다니겠어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뻣뻣하게 다니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정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직분자들 뻣뻣할 수가 없어. 뭐가 뻣뻣합니까? 다 예수 살인자잖아요. 다 예수 쳐 죽인 살인자잖아요. 살인자가 뭐가 잘났다고 뻣뻣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모르니까 뻣뻣한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살인자요. 예수 쳐 죽였잖아요. 예수 쳐 죽인 그 핏값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맞잖아요. 좋게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쁜 말로 조금 속된 말로 살인자잖아요. 여러분이 살인자고 제가 살인자예요. 누구를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예요. 두 번 다시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살인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살인자예요. 예수를 쳐 죽인 살인자, 하나님을 쳐 죽인 살인자. 그 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뻣뻣하게 뭐가 있어? 뭐 내가 뭐 하나님 헌금을 좀 하니까 뭐 하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였는데 그분을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딴 소리 하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그분을 뭐 안 죽였는데 그분과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죽였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새 자리로 옮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놨으니까 네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천함으로써 행동에 옮겨라. 내 말에. 만약에 옮기지 아니할 때는 내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지 못했냐고 책임을 묻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할?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구나. 순종한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네가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말을 그대 믿냐? 믿고 순종하냐? 할렐루야 좋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의 은혜가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해서는 안 될 것이 뭔가. 12절을 주목해서 볼게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매우 분노하시고 슬퍼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것은 애초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애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르실 수 있는 여러분 저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르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잘라버리죠. 자르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힘이 있어야지 자를 수 있어. 눈치 봤다가 못 잘라. 벌벌벌 떨고 있어요. 눈치 봤다가. 애초에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또 하나님을 싫어한 것을 내가 싫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좋아한 것을 내가 좋아해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한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한 것을 내가 싫어한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게 죄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어차피 몸은 죽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뭐가? 죄가. 그래서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편하다고 막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 지체를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 불의의 무기. 이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왜요? 죄에게 내주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가 우리 몸을 컨트롤,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가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 악한 정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발동해가지고.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어떤 병기가 되냐면 불의의 병기가 돼. 내 몸이 무기가 돼버려요. 내 몸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죽이는 무기가 돼버려요. 불의의 병기. 근다고 해서 하나님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그냥 하나님을 또 못 바꾼 거예요. 예수님을 또 못 바꾼 거죠. 이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죄로부터 유혹을 받으면 여러분 악한 정욕으로 금방 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만 한순간에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한순간에.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져버려. 지금까지 세우는 모든 자기들이 쌓아놓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죄에게 자기의 여러분 몸을 불의 병기로 죄에게 내놓았더니 한순간에 박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자기를 박살시켜버려. 자기를. 그게 무기가 돼가지고. 그게 불의 병기. 무기 살상무기가 돼버리는 거. 살상무기. 핵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본문 12절을 보면 사욕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본능이 죄의 유혹을 받고요.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악한 정욕으로 바로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섭게 돌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욕. 그걸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가 충분히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음행하지 않습니까? 정욕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도둑질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요? 중생을 받은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사리사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에 자기 자신이 핵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쳐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요, 산채로 삼켜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중생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몸이 새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몸이 바꿔져 버려요? 새롭게 바꿔져 버려요? 조옥수 목사가 예수 믿는다고 옛날 몸하고 지금 몸하고 달라요? 똑같아. 그 몸은 갖고 있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거야. 다스트. 여러분 먼지예요. 여러분 봐봐. 먼지 얼마나 짜네. 얼마나 불쌍해. 먼지가 먼지하고 막 싸우는 거야. 얼마나 웃겨. 주님 보시기에 먼지와 티와 티끌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먼지는 먼지뿐인데 잘났어요? 여러분은 먼지예요. 저도 먼지고 여러분은 흙이요. 나도 흙이요. 우리의 여러분 근원은요. 육신의 근원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아멘. 불쌍한 사람을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해.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왜 미워해요? 미워하기는. 뭐 하겠어요? 저 미워해갖고. 여러분 미워해갖고 뭐 하겠어요? 뭐가 나와? 떡 나와? 뭐가 나와? 먼지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불쌍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다 불쌍한 사람들이 다 잘난 척하고 다녀도 10억짜리 100억짜리 그런 뭡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유한다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흙이지. 흙이 건물을 갖고 가고 뭐 하겠어?
흙이 그물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하겠어요? 흙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본질적인 것을 보셔야 돼요. 뭐 하겠어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도 불쌍하고, 노숙자도 불쌍하고, 불쌍하기는 똑같아. 하나님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괜찮고, 이 사람 완전히 없으니까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흙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 우리의 본능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몸이나 본능은 옛날 그대로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 우리의 이 몸을 이용해. 흙을 이용해. 죄가 이용해버려. 이걸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게 흙이에요. 뭐라고 흙과 흙의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해도 우리는 흙에다 먹어도 돼. 기름기 있는 거 좀 먹으면 어때? 기름기 없는 거 또 먹으면 어때고? 다 흙으로 돌아갈 거.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100년 사나, 몇 년 사나, 물론 오래 살면 좋겠지만은, 다 흙으로 가, 안 가? 다 100년 가든 흙으로 가고, 80을 살든 흙으로 가고, 20살을 살든 흙으로 가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 흙으로 가. 흙으로 안 갈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거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죄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의 본능을 충동질할 때 우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죄를 범하게 버리는 거야. 이 몸뚱아리가 행동의 범해가 만드는 거여서 몸뚱아리 죽여버리려고. 몸뚱아리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뚱아리 속에 있는 영혼까지 죽여버리려고. 마귀가 노리는 거죠. 마귀가 흙만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럼 마귀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볼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미혹을 해서 행동을 범죄하도록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60만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마귀가 이 사람에게 미혹을 시켰는데요. 그 성도가요. 여러분 행동을 하잖아. 그 죄를 범하도록 막 이렇게요. 유혹을 했는데요. 그 행동을 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도록 밀어붙이는데 가야 하고 막 사단이 밀어붙이는데 안 가버려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도록 하는데 하지 않아버려 성도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귀는 잠깐 떠난 것 같죠. 근데 떠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또 나와.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또 나오냐면 2차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세계 생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잖아. 별 생각 다 하잖아. 막 성질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막 해버리잖아. 그래서 뭡니까? 우주를 몇 바퀴 돌았다가 화성을 돌았다가 태양계를 돌았다가 좀 뉴욕을 갔다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혼자서 거기서 광야에서 혼자 떠돌다가 그래서 고독감을 느끼다가 우울감을 느끼다가 나 혼자뿐이 없네. 이런 온갖 생각의 잡동사니를 여러분 그쪽으로 몰아내버려요. 그 정신세계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상상력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와 버려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을 범하게 만들어버려요. 뭐가? 마귀가.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엄청난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몸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 몸을 이용할 때요. 강교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아담 속에 생각 속에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몸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내 몸은 아직까지 여러분 죄의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다 보면 우리의 지체는요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되는데 어떤 무기가 되냐 좋은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죽이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이 13절인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우리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시간만 나면 날수록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지 말고, 사단에게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뭐 누구에게 헌신해? 마귀에게 헌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군인의 손에 들어있는 것이 무기잖아. 군인의 손에 있는 것이 총이에요. 총칼이요. 무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을 죄짓게 만들면 내 손이 죄의 수중에서 여러분 무기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이 무기요. 이 손이 나에게 죄를 짓게 하면, 내 발이 무기가 되면 여러분 나를 불의의 병기로 나를 죽게 만드는 병기라면 여러분 그것이 죄의 무기라면 그 발이 죄의 무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눈이 죄를 범하냐, 네 손이 죄를 범하냐, 네 눈 하나를 그냥 뽑아버려라, 네 손 하나 잘라버려라, 네 발 하나 잘라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라버리고 그냥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온몸이 썽썽이 갖고 지옥에 쳐들어가는 것보다도 불못에 쳐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도둑질하면 손이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 무기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해서 여러분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음행했을 때는 좋았겠죠. 근데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음녀.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죄의 손에 맡겨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죄가 막 끌고 다녀요 이 사람을. 너는 어디가 연약하다, 너는 어디가 연약하다, 네 여기만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이것을 죄가 알아. 죄가 안다고. 죄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죄에게 헌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게 드려진 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병기는 입도 하나의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손도 눈도 귀도 발도 무기가 되고 도구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생각도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의처증 마찬가지, 의부증 마찬가지. 음행하지 않는 남편, 음행하지 않는 여인을 보고도 의부하고 의처하고 한다면 그건 병이요. 생각 속에. 이런 모든 지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의 놈이요. 죄의 놈. 죄라는 놈이요. 죄라는 놈. 죄가 항상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가 살아있다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성령 충만해야지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어와서 거짓말을 입술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그 입술은 불의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제가 들어와서 남의 것을 탐내게 하고 도둑질하게 해서 그 손으로 도둑질하면 그 손은 바로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죠. 생각에 간음을 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며 라는 말이 나온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요. 이양할 거 왜 죄에 드리냐? 왜 죄에 드려? 왜 마귀에게 주냐?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드린다는 말이 똑같아요. 자기의 몸을 죄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다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죄에게 우리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죄야 마음대로 나를 써라. 그리고 뭡니까? 죄이시여 죄가 신이 되어서 죄시여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죄시여 내가 죄에게 헌신하겠나이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몸을 헌신한 것과 같이 똑같이 죄에게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죄에게 허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고 영적으로 대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당연히 겪게 되고.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여러분 대원칙이고 대원리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요. 그러나 내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면 사단의 종이죠.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내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는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서 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에요. 죄가 네 이렇게 오케이 이게 좋아. 죄가 이렇게 해라 오케이 저게 좋아. 이렇게 하지 마라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다가 질질 끌려서 죄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그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질질 끌려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원칙상 원래가 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 죄가 원하는 대로만 예. 죄의 하수인이었어 우리가 본래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즉 예수의 복음을 너네들이 들었다. 예전에는 죄에 순종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복음이 너네들에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더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더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18절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됐다는 거냐? 말씀의 종이 되었더라. 그 말씀의 종은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죄에게 다시 종이 돼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분이 세탁돼 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제가 하는 대로 몸을 그대로 맡겨놓은 것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내가 중생받지 못했을 때 그런 이야기였고 제가 내 몸을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자주 있었지만 그때는 뭐였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만 그냥 들락날락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습성으로 살아갔다면.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분명히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러므로 나는 죄에게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믿은 다음에는 절대로 이제는 죄의 지혜의 종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19절 중간을 보세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두래. 언제였어요? 전이었어요. 그 전이라는 거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거기에 핏부림을 받지 않았을 때 받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부정에도 드리고 불법에도 드려서 불법에 이르는 짓만 못된 짓만 했더라 이 말이에요. 먼지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먼지지만 예수 믿기 전에 먼지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먼지는 달라. 예수 믿기 전에 그냥 그 먼지는 그냥 흙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먼지는 뭡니까? 보석이에요. 다음에 물론 이 몸은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완전한 여러분 결정체는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체는요 완전한 보석이 되는 거죠. 부활체. 이 20절에 가서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예전이단 말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어떻게 했냐? 죄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했다는 건 뭐냐?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것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예 안 해버려.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하기 싫다니까요. 저것 좀 해라 싫어요. 그럼 하지 마라. 할 거예요. 청개구리. 여러분들 영적으로 청개구리예요? 안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예요? 안청개구리예요? 안청개구리예요? 안청개구리?
안 청개구리가 되셔야 돼요. 응? 옛날에 청개구리였다면. 내가 왜 청개구리에 아직까지 기질이 있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구분해 줄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한 분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가 돈다. 주동설. 갈릴레오. 천동설이 아니라 주동설이잖아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이거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소연아, 진리냐, 사실이냐?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게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어? 사실?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는 하나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게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이제 그래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것은 뭐냐? 의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그때는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었냐? 못된 열매만 맺었으니까 그 열매 결국 뭐였어? 사망, 죽음이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밖에 남지 않는 짓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바보 짓을 했어. 바보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지. 왜요? 의에게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몰라. 모르다니까. 알아둔 게 아니에요. 몰라. 살인자들 왜 죽여버렸어요? 그게 지존파도 또 그러고 마무리 때 뭡니까? 그때 뭐예요? 그때 일가족 6명을 죽인 그 사건도 그러잖아요. 몰랐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게 했어요? 했겠어요? 그 교회, 그 주위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살고 있는 그 주위에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자기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 안 했대. 결국 살인자가 되어버렸어. 일가족 6명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사형수지만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2,000명이 된 그 죄수 가운데서 1,800명 구원시켰잖아요. 예수 믿겠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제 종이 됐다 보니까. 의를 행할 줄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딴판이 돼버린 거예요. 살인자긴 했지만. 여러분, 그의 죄의 삭선 사망이는 거예요. 사망. 그때는 그렇게 몰랐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했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입장이 너무너무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는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 말을 우리가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19절 이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 너네들이 뭡니까? 죄에게 불법에 부정에 너네 지체를 내주었지.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네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 이르느냐? 사망에 이르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영생을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이제는 2023년 또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제의종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10년 동안 어떻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낼 것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죠. 오늘부터. 지금까지 못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뭡니까? Eternal life. Eternal life. 영생이라. 영생을 취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절인 2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그런데 지금 너네들을 그걸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옛날에 내가 행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웠다는 것을 너네들이 알고 그것이 정말 내가 그 살아왔던 것이 사망을 향해서 갔었구나를 알게 됐더라 이 말을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쁜 짓을 해도요. 화인을 맞아갖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아. 뭐라고 말해도 붉어지지 않아.
창피한 줄을 몰라.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뭐라 그래요? 쥐가 죽을 짓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살인자가 그래 안 그래? 잘못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제가 덜 죽여서 그냥 덜 죽여서 한이 됩니다. 더 죽여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살인자가. 왜 그래요 여러분? 모르니까. 얼굴에 뭡니까? 화인을 맞아갖고 얼굴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렇게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도. 어찌됐든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날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서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빠지냐? 대혼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죄 짓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해. 왜? 죄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무서운 줄 알면요 치를 떨어버려요. 모르니까 또 범하고 또 범하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려서는 돼 안 돼?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려야 돼, 안 줘야 돼? 절대로 드리면 안 돼.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거룩하고 구별해서 누구에게 헌신해야 돼? 하나님께요. 날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이방인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끄고 뭡니까? 스위치 업을 해야 돼요. 스위치 온 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스위치 온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스위치하고 온하고 있다면 철저히 온을 해가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업해야 돼요. 업. 끄셔야 돼. 내리셔야 돼요. 아멘. 죄와 이방인이다.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방인처럼 살아가야 돼. 죄와 친구 삼지 말고 죄를 이방인처럼 여기고 살아가셔야 돼. 죄가 지금 나를 유혹해도요. 무슨 소리 하고 보지도 말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의 종은 오직 우리 삶의 전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만 흐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선한 것에 소명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왕노릇을 하지 못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오늘부터는요, 이 순간부터는요, 우리 삶에 죄가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지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아멘. 힘쓰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2023년도가 다 가기 전에 오늘 다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깨달아도 되고 안 깨달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반드시. 그래야 2024년도는 사단 마귀들에게 속지 않고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 10년도에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가 여러분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여러분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신 귀한 말씀을 깨달으셔서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가 아닌 여러분 무슨 병기? 의의 병기.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선용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아주 그냥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직 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구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긋난 딴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곧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찬송입니다. 202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쁨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쳐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올라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에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그런 귀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보다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 그런 삶들이 많았다면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죄의 지체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아버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 2023년도 1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작되어서 하나님 마무리되는 아버지 이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여 2023년도도 다 이제는 아버지 저물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날 한 날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가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 결국은 마침내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으로서 가장 잘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인지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야 가장 좋은 삶을,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여서 2024년도는 정말 나의 모든 지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의의 변기,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드리는 아버지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기 전부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아버지 감사해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것에서도 아버지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가난해도 아버지 감사할 줄 알고 한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밥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유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도 나눔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어느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처해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처해있든지 간에 감사가 범사의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에 대한 영적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길 습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자들 속히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빛대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넣고 간절히 주님 앞에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공의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여 존경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소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아버지 대통령과 이정자들의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갈적인 차별금지법을 절대로 더 이상 거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나 파렴치한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게 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날에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버지여 그 긴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령한 은혜를,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혼력으로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능력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핏값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산을 받으셔서 구원의 빛을 받으셔서 치료하소서.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에게 강건하고 건강한 상태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찬양을 돌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연약 공고서 오른손 얹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깨끗하게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손상된 우리들의 머리들과 우리들의 장기들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우리의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은 모세 혈관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혈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잘 흐를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WBC 백결구 적결구 혈소판은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될지어다.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관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암세포들은 좋지 못한 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괴멸될지어다. 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모든 좋지 못한 박테리아는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독도 망성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 소울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죄가 더 이상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의의 무기요 의의 병기로만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